예, 이제 두 번째 강의 에필로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은 가장 강력하고 그 가슴이 아픈 가슴 저린 그런 장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슴 아픈이 아니고 마음이 저린 그런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고기잡이 배를 잡고 있던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원래 소명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감히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겪으시고 저편으로 가셨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불멸의 인간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이시고 여전히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몸은 옛 피조물 가운데 혼란스럽게 거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피조물에 속해 있던 몸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의 가장 성육신과 말씀이 육신 되신 분, 다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는 옛 피조물 가운데 썩어져가고 부패가고 사그러져가는 그런 육신이 아닌 하늘로부터 뚫고 오셔서 새 창조에 속한 몸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은 탈육적인 아니면 영지주의적인 그런 논리를 정면적으로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자신을 내어준 사랑의 궁극적인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남겨두신 단어인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 우정을 표현하는 단어인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친히 구인해 오신 온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랑을 친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단어를 병행해서 베드로의 단어를 사용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내 친구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에 마음이 좀 상했다, 근심했다. 각각의 대답에서 예수님 새로운 사명임을 해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임의 말씀은 그 자체로 베드로 겉으로 갈망했던 용서의 확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실패, 부인했던 것을 초월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경고와 더불어 다가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죽음으로 정언하게 될 것이다. 앞에 옹졸하게 여종의 앞에서 자기 예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운명에 처할지는 전혀 관심기를 필요 없이 예수님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 바로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죽은 후 이 마지막 장이 초안이 작성될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는 여기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예수님이 의도했던 바라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아마도 이 점에서는 그 초대교회가 주님이 자기들 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다시 오실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그런 염려를 했을 수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제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놓일지
결코 요점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의 증거가 사실임을 아노라 하는 멘보를 추가하면서, 예. 사랑하는 제자는 또한 마음을 감동시키게 됐어요. 예수께 다른 일을 많이 하셨으며 그 일들도 다 쓰게 된다면 세상 그 자체로도 그 책에 다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예.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 하는 찬양. 예. 예수님 성취하신 그 너무나 폭발적이고 또한 그 폭발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현 시대에 내 다가오는 시대, 현 시대를 뚫고 오는 그런 새로운 시대, 기존의 세상에 뚫고 들어와서 새로운 시대를, 예, 탄생시켰기 때문에, 예, 현재 상태의 세상은 그 결과로 광대한 계시를 다 담아낼 수 없다. 양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예, 새로운 시대를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자, 요한의 큰 그림을 보면, 예, 믿음에 관해서 첫 번째 믿음에 관해서 말해주는 위대한 책입니다. 예. 단지 깜짝 놀라는 표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인들의 편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것과 정인들의 정언이 참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그의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풍성하고 깊이 있는 믿음, 활력이 넘치는 믿음, 메시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 부인과 의심을, 예, 베드로와 도마를 넘어서는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극복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예. 이렇게 믿는 것, 특별한 종류의 지식을 구성합니다. 영적으로 아는 것, 예, 진리를 아는 것, 진리의 체인인 한 인격체를 아는 것, 예, 몸으로 오신 분, 그리고 이 진리가 가져다 준 자유를, 예, 누리는 것. 믿음은 바로 이런 지식으로 구성됩니다. 기독론적인 핵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화된 영성이나 삶에 대한 종교적인 관점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에 대한 열정에 도취되는 한 제자에 의해서 써졌습니다. 네. 제4복음서 예수님은 믿게 되고 신뢰할 만하고 순종하고 경배되어야 될 뿐입니다. 네. 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죽기 싸운데 우리가 니게로 가보리까. 그분은 친구들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의 어린 양이요 참 푸른 나무입니다. 그분은 우리 세상과 새로운 피조물 사이에 열어주는 하나의 더가는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교적 뷔페의 식당에 올려지는 하나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하게 독특하고 전례가 없으며 우주적으로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산에 올라가는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그분은 산을 만드신 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곧 유대인, 사마리아인, 헬라인 그리고 누구도 가릴 것 없이 그분을 믿게 될 길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모두를 포괄하는 구세주라는 배타적인 주장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자신에게 이끄시려고 들려 올려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십자가에 들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에게는 영광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위해 다시 되셨던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길을 가능케 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창조의 이미지, 성전의 이미지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말하는 에스겔 47장에서 말하는 그 성전에 흘러나오는 생수, 또 새 창조를 이루는 그 말씀이
그거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흘러나오는 생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에게서만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서도 흘러옵니다. 이들은 또한 다음 세대로 자신들을 통해서 그의 치유하는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하고 그와 같이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에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새로운 성령을 불어넣었습니다. 자신의 영,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본질에 대한 요한의 궁극적인 비전은 요한복음 21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상하게 짝이 없다고 없는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신 후 결코 내려 떠날 수 없는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운명을 차든지 관계없이 그에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강력한 제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들 바로 당신 자신만이 자질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에게만 가시는 성령을 이제 제사들에게 부어주시는 분, 세상을 향해 자신만이 주었던 사명,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복음은 사랑, 그 사랑은 그분의 성육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은 우리의 수용력을 넘어서서 우리를 채워주고 세상을 치유하도록 흘러버리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가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본 뒤에 우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그것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 우리 153 물고기와 제4복음서의 통일성에 관해서 이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복음서가 뒤에는 요한복음 21장이 어떤 부분인가, 요한복음 21장과 복음 전체가 통합된 부분인가 아니면 요한복음의 부록에 해당하는가, 뭐 앞에도 간간히 이야기하고 또 많이 주장되듯이 복음서가 다 편집된 이후에 뒤에 편집자가 붙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21장에서 이 숫자 153의 중요한 의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 복음이 고안할 때부터 통합된 부분이고, 21장의 기적은 또 하나의 표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이미 끝났습니다. 단어 세메이온, 표적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21장에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표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아주 다른 목적을 가진 기적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부터 관여하기 시작할 성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상징합니다. 성교를 위한 메시지. 사실 20장 이후에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행해야 될 더 이상 표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7이라는 표적이 완성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이미 다 정도 그것만으로도 믿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선교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라. 20장 30절과 21장 25절 사이에 비교를 종종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20장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외에도 많다. 20장 30장 원래 결론의 일부인 반면에 21장 25절은 부록을 첨가함으로 부수적인 결과라고 일부 종종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한다 볼 수 있지만은, 예, 이런 주장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이들 두 구절 사이의 차이점을, 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표적들은 7개의 표적들을 특정하게 그렇게 다룹니다. 21장에 말하는, 예, 다른 많은 일들은 일반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의 차이는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결론을 복음서 전체에 대한 결론과 확실하게 심사숙고해서 아주 요기주도하게 구별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특히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언급을, 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두 인물입니다. 교회에 계속 이어지는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예, 수행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예, 바울은, 예, 여기에 12에 속한 제자가 아니죠. 전혀 다른 주제가 21장 에필로그를 만들고 있는데, 에필로그는 복음서의 원래 디자인과 형식에 속한다고 보기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21장의 요한복음의 원래, 예,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다른 학자들에서 제시되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숫자 153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그래서 이 주장에 공헌할 수 있는, 예, 통합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예, 21장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주로 숫자적 구성, 수비론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고대, 나중에 보겠습니다. 고대 사이의 문필가들에 의해서 용이주도하게 사용됐던 하나의 기법입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20장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표적들, 예, 이거는 표적은 믿음을 가져오게 하고 기독론적인, 구원론적인 표적을, 예, 목적을 가집니다. 모든 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1장은 예수가 행했던 다른 많은 일들 일반화시킵니다. 기적은 선교와 교련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주요 대상이 되게 됩니다. 본문의 숫자 구성을, 예, 이제 세 가지, 예, 신약 저자들이 본문의 문학적 구성을 할 때 수적인 기법을 사용했는데 세 가지 기법이 확인됩니다. 예. 첫 번째, 잘 알려진 건 게마트리아입니다. 히브리 또는 헬라어, 예, 알파, 베타, 감마, 1, 2, 3으로, 예. 그 다음에, 예, 알렙으로 비롯해가지고, 예, 히브리 문자도 그와 같이 1, 2, 3으로, 그 다음에 숫자를 기억하는, 이게 왜냐면, 아라비아 숫자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된 것은 거의, 예, 5세기 내지 6세기에 이르러서, 예, 활용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단어들의 알파벳을 숫자를 모으면 수적인 가치를 드러낸다. 그렇죠? 다른 기본 단어들을 음절이나 철자를 세워서 청량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파피루스를 쓰기 때문에 나오는 기법인데요. 또 하나의 작품 내에 특정한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기법들을 다 결합해서 그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놀라운 이제 예들을 갖다 우리 보게 되면, 프롤로그는 496음절로 구성되었습니다. 490은 삼각수라고 하는데요. 이 1, 3, 이제 6, 10 이런 것들이 삼각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삼각수입니다. 1부터 1, 3, 6, 10 이래 가지고, 예, 이렇게 형성되는 숫자들, 예, 사각수, 정사각수, 그 다음에 직사각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의 이제 의미를 드러내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삼각수는, 예, 사탄, 용,
짐승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언어고요. 정사각수는 하나님 백성 144와 같은 12와 같은 숫자가. 그 다음에 지역사각수는 하나의 기간을 나타낸다. 이런 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0일에 삼각수 1에서 30일까지 합이 496입니다. 또한 완전수라는 것이죠. 자신의 수를 뺀 모든 약수의 합이 원래가 되는 자연수라고 하는데요. 6, 28, 그 다음에 496입니다. 완전수로는 6. 이 두 가지 삼각수와 완전수를 가진 숫자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요한의 프롤로그의 길이가 496이라는 점은 중요한 의의를 충분하게 가지고 용의주도하게 표현한 것이죠. 496이라는 단어 자체가 프롤로그에 이게 독생자를 표현한 독생자. 모레 게네스를 갖다가 이렇게 수적인 가치를 부여하면 496이 됩니다. 그 프롤로그는 독생자를 부각시키는 것이죠. 프롤로그 길이는 기독론적인 내용과 절정과 관련해서 디자인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장 19절 2장 11절까지는 1550 음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수는 크리스토스란 이 단어와 수적 가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 2장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17장 1절 BS 26절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486단어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파테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파테르의 수적 가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요사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예수와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흔한 철자 이름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히브리어로 셋 엘로힘으로 동일한 수적 가치 391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는 것이죠. 예수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벤, 레올라흐, 번제, 그 다음에 셋, 하스셋, 어린 양, 엘로임 등등이 다 이와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예수가 죽으실 때 6월절 어린 양을 언급하는 출애굽 20 단어들을 인용해서 섬세합니다. 세상 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 12장 46절은 유대 미드라시 주의 기법인 게사라 사와 단어와 단어를 이어가는 것이죠. 시편 34편 20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배 터지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리고 뼈도 꺾지 말라. 여기서 시편에서는 그의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도다. 십자가 내러티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언급과 출애굽에서 응용된 단어들 사이에 끼어있던 단어들이 바로 390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6월절 어린 양 이것이 같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패스오브라는 이 파사도 뭐냐면 153입니다. 이 네 가지 본보기들은 숫자 153 구성 요소를 고려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데, 그러므로 2장 11절에 숫자 153은 복음서에서 숫자적 구성으로 필요한 요소들과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하게 해줄 수 있는 근거를 그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시작과 매듭에 나타난 숫자적 형태는 음절이나 단어들을 헤아려서 신약 본문의 단락의 길을 측정하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의 별이들이란 어려움을 반영하는데 아주 적지만 의미심장한 단락에만 적용됩니다. 예. 이런 게 무작별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단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20장 25절. 예. 첫 번째 요한복음의 목적, 마지막 요한복음이 끝나는 부분 목적이 밝혀지는 이 두 부분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본적인 증거들을 갖다가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은 두 가지 매듭이 아니라 두 단계의 매듭이다. 두 종류의 매듭은 에필로그의 틀을 이루는 부분, 시작하고 마치는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라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며. 21장 24절 25절에서는 이 일들을 정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저근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숫자적 통계가 이 점을 분명히 만드는데요. 단락 20장 31절 21장 24절 둘 다 4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가 496음절로 되어 있다고 하면 에필로그도 496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어도성이 있는 것이죠. 21장은 복음서 시작하는 프롤로그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복음서의 매듭을 짚고 있는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는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21장 14절과 23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276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496과 같이 숫자 260은 23의 삼각수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서 핵심 숫자가 496이라 했을 때 모노게레스 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앞에 말했습니다. 에필로그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필로그의 중요한 의의를 가진 단어들 중에 어느 것도 496을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필로그의 게마트리아가 결여되어 있으면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필로그에는 숫자 153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롤로그에서는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하나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면 에필로그에서는 숫자 153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153은 벤의 하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숫자 아니면 가할 에무나 사랑의 교회 이 두 중에 포함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포함됩니다. 그 프롤로그의 모노게네스와 동등으로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이와 같이 모노게네스, 에필로그에서는 153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프롤로그의 주제는 기독론적이고 에필로그 주제는 교회론적입니다. 프롤로그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아들이 되어서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에필로그에서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기적적으로 잡혔습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든 것을 시사하는 상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11장 5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이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6월절도 153과 같은 수적 가치를 지닌다고 했죠. 근데 이러한 제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프롤로그에서 헬라어 단어 모노그레스에 게마트리아가 관련돼 있는데, 에필로그에서 히브리 쓰고 이 베니 하 엘로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게마트리아와 관련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히브리 쓰고에서 헬라어 쓰고 테크나 데오는 수적인 가치가 86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쓰기의 한 구절을 참조하고 있는지, 이 히브리 표현을 사용하는, 왜 이 히브리 표현을 사용하는지 설명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궁이죠. 다른 표현들은 창세기라든지 요곱에서는 사실 이게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전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숫자 153은 단 하나의 건물을 잡기에 일상적인 예상을 벗어난 엄청난 숫자입니다. 반면에 숫자 860은 완전히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53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게마테로 가치를 표현한 의도를 게마테로 표현 가치를 표현한 의도를 가졌음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 보게 되면 이제 다시 좀 연락하, 프롤로그는 490음절, 에필로그는 496단어, 삼각수고 완전수다 하는 거죠. 단어 모노겔의 수적 가치를 기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필로그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교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고기들에 대해서 150세와의 물고기를 에스겔 47장과 우리 연결해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이 쉬는 곳이 될 것이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을 것이다.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를 통해서 흘러날 때 그때 바다가 될 것인데,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을 것이다. 성교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96, 276 마찬가지 153도 17의 삼각수 17번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의 삼각수. 삼각수는 그리 많지 않고 이래에 관심을 기울인 고대인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삼각수가 신약에 등장하는데 계시록 666입니다. 짐승의 수로서 표현될 것이죠. 숫자 153을 설명할 때 17의 삼각수로서 그 성격을 인식하는 게 가장 만족스러워요. 에스겔 47장 10절에 두 가지 히브리 이름이 나오는데, 게디와 에글라임의 이 수적 가치가 각기 17과 153입니다. 이게 17이고 이게 153입니다. 에스겔 10절에 72경 필사본들에서 엔게디와 엘람을 엘하어로 음력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두 단위의 수적 가치를 합치게 되면 바로 153이 됩니다. 엔게디는 313이고 그 다음 엘랍은 153이 됩니다. 에스겔 14장 실제는 어떻게 새 성전에서 발휘된 물줄기가 사해로 흘러가서 사해를 신선한 물로 바꾸고, 여기에 사람들이 해변가에 서서 엔게디 샘으로부터 에글라임 샘까지 모든 고기를 낚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물고기가 엄청 많은 수가 될 것이다. 이 숫자에서 153에 대한 인유를 찾아갈 때 주목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에스겔 47장의 단어 게디는 에스겔 47장에서 153번째 단어라는 것이죠. 153의 의미가 결국 여러분 이와 같이 계속 이제 에스겔 47장에서 파악됩니다. 단어 게디와 에글라임의 결합은 숫자 17과 153으로 연결고리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의 저자가 숫자 153을 숫자 17의 삼각수라는 사실과 그와 같이 연결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베네이 엘롬이라는 153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다 연결해 보면 에글라임과 하나님의 자녀가 동일한 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1장의 저자는 에글라임이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21장의 저자는 헬라어 쓰고보다는 히브리 쓰고 베네 하엘로임과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47장 에스겔 47장 10절의 히브리 본문을 지금 주의하면서 이 21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153을 나타내는 숫자는 야훼라는 숫자, 막달라, 거물, 고기, 어부, 수많은 어부, 또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 또 함께 유업을 이을 자, 공동 유업자 등등 표현한 단어가 이 가치와 같게 되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숫자 40, 496, 260과 같이 숫자도 153도 17의 삼각수다. 에스겔서 47장의 두 가지 히브리 이름 게디와 에글라임의 수적 가치가 각각 17과 153이다. 17과 그래서 에스겔 47장 10에 있는 필사본 이게 음력된 것을 가리 헬라어를 합치면 이것도 153이라는 것이죠. 게디는 47장에서 153번째 단어입니다. 따라서 게디 자체와 게디와 에글라임을 결합한 숫자 17, 150을 연결으로 삼아서 이와 같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숫자 150을 이와 같이 이제 삼각수라는 사실과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의 물고기 153은 에글라임을 참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석을 통해서 게드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는 제바흐라는 이 희생지세와 연결됐다고 보면 생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에스겔 41장의 강으로 상징됩니다. 생명을 주는 강의 근원은 희생자 제사의 장소인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새 생명은 예수의 희생적 죽음에 그 근원이 있고 예수는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이자 새로운 성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는 에스겔서 요한복음에는 41장에 두 분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숫자 153을 이렇게 주의하는 설득력 있는 주의를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첫 번째 인유가 요한복음 7장 38절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급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급여에서 성경에 이름과 같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가, 어떤 본문인가, 두세 가지 본문의 게사라 사화와 그렇게 연결되는데 우선 참고절은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다. 동쪽을 향하는 성전 양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물이 성전 문지방 남쪽 끝자락 저달의 아래 남쪽 아래에서 흘러내리더라. 2차적인 참조구절은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시편 78편 16절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이 세 개가 이제 후보가 되는데요. 에스겔 41장의 이제 옛날 SB 번역에는 성전 문지방의 남쪽 끝자락 아래서는 이 표현을 성전의 오른쪽 어깨 아래로 보다 문자적으로 부정합니다. 어깨라는 이 까데프라는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작은 어깨를 의미합니다. 또 산이나 건축의 측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깨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철저한 의미로 활용해서 예수는 생수가 흘러오는 새로운 성전이다. 에스겔의 어깨 아래로 또는 성전 옆면 아래로 그것을 가슴으로부터 그의 가슴으로부터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 요한계시록 에스겔 47장 이렇게 해석하는 가반할 때 우리는 19장 34절에서 동일한 본문을 또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이미지와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의 이미지가 결합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피가 흘러내리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린다. 생수가 흘러낸다. 다른 외경 본문에서도 그렇게 인용되는데요. 153마리의 물고기와 요한복음 이제 20장 31절 첫 번째 그 요한복음의 결론과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153이 가진 철저한 의미를 이제 탐구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결론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행한 표적들이 복음서 기록되어 왔는데 이는 독자들이 그가 메시아이며 하나님 아들 믿게 하라며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21장의 이야기 중에서 153마리의 물고기 잡는 것은 비유적으로 예증해 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 이르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한다. 그 측면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장 31절의 핵심 단어들은 표적, 믿다,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이것들을 다 빈도로 세어보면 합친 것이 153이 됩니다. 세배연의 사용 빈도와 세 가지 단어의 사용 빈도는 이게 17이죠. 17. 전체 합친 건 153. 통계형식으로 복음서에 함축되었습니다. 153마리 물고기 기적을 잡는 사건은 표적이 아닙니다. 표적들은 2장에서 10장의 수수의 기적적인 사건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람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은 사건은 이러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153이 하나님의 자녀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표적들의 결과로 일어난 상징은 이 표적들과 고기를 잡은 사이에 이런 숫자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20장과 21장에 있는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20장 30절 31절에 따르면 이 복음서에 기록된 표적들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상징적인 숫자 153과 관계됩니다. 17, 153에 연결되죠. 표적들과 믿음에 이르는 이름은 숫자 17, 숫자 153과 연결되는지 서로 연결됩니다. 표적은 믿음을 가져온다. 숫자 세배요는 결국 믿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가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숫자 153이 하나님을 자녀 벤의 하엘로임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계시하는 표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20장 31절과 21장 21 사이에 또한 매우 드러나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복음서 에필로그는 원래 책이 매듭 지어진 지류에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표적 수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20장에서는. 에필로그는 파르시아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나타낸 표적들을 효과적으로 묘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0장 30, 원래 맺어집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단어들을 예, 상응하게 만들었어요. 예. 프롤로그는 496단어, 에필로그는 496음절. 예. 첫 번째 결론과 동일한 길이로 각기 44단어를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예, 연결했다면 이 21장의 예, 저자는 에스겔 47장의 주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제자도 마찬가지죠. 누군지에 대해서 예, 요한이라는 이름은 종종 요호하난이라고 되는데 수적 가치가 129입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요한 21장에 처음부터 129번째 되는 단어가 예수가 사용했던 그 제자 이 표현 예, 호 마세테스 에케이노스 온 해 가파오 호 예수 호가 뭐냐면 바로 129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통해서 뭡니까? 살아가는 제자의 첫 번째 언급이죠. 단어 개성과 개마태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이름을 내러티브의 일종의 수수께끼로 암호화시켜 놨습니다. 이 수수께끼가 된 암호는 복음을 자신의 정언으로 최종 기속시켜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단어들 길이를 159단을 계속 헤아려 보게 되면 예, 129의 21장의 네 번째 단락 네 번째 마지막 단어가 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일들을 기록한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에 참들지 않노라. 예, 바로 그에 해당됩니다. 43이라는 숫자는 복음 두 번째 결론 예, 두 번째 부분들에 기록된 단어들의 숫자입니다. 베드로와도 관계됩니다. 베드로 이 히브리 이름이 예, 수적 가치가 466입니다. 21장에서 466번째 단어는 22장의 마지막 단어인데 베드로에 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갖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21장의 목적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전망합니다. 복음에서 가장 탁월하게 부각된 두 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으로 각각 어떤 역할을 할지 예, 특징 주는데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예수의 양떼를 돌보는 주의 목자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의 지강의 적응입니다. 최종적으로 자기 적응을 기록한 복음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복음 전체를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에 대한 이상적인 증인으로 또 이상적인 제자가 되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21장 7절에서 복음서 첫 번째 유일하게 사랑하는 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복음서 전체의 내러티브, 자체 내러티브 정인의 역할입니다. 예. 다른 곳이 사랑하는 제자는 복음 내러티브에 일어났던 일들을 목격하는 목격자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정은, 정은으로 역할하는 것이죠. 단락 21장 24는 276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137번째 단어와 139번째 단어가 이게 예수에 대한 정언에 사랑하는 제자가 했던 핵심적인 말인데 혹큐리였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276입니다. 이것도 삼각수입니다. 66, 276, 그 다음에 우리 496 이게 삼각수죠. 완전수 있던 것이. 이걸 합치게 되면 390이 되는데 이게 히브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좀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게 누가 이해하겠냐. 복음서에 일반 독자가 읽고 이 모든 인자가 너무 복잡하지 않는가. 심지어 이렇게 특정한 비법을 입문하지 않는 현대 학자들이 독자들이 추측해 너무 복잡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지만은 수적 구성의 사례들 아무것도 인지 못하는 일반 독자는 복음서에서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숫자 153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나 일반 독자는 숫자가 단 하나의 건물에 담기에 너무나 많은 숫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를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수를 사용한 문학적 기법은 본문의 의미를 차원을 더하는 방식인데, 이 차원의 의미를 분별하는 자를 위한 문학적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 기법들은 보통 독자들이 복음서 배를 이해하는 데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일반 독자는 진리 이 단계로 가야만 복음서가 이해되는 것 아니죠. 예. 그러나 일반 독자들이 분별하고 기대하도록 의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의 유효적자는 형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본문의 길이와 비율을 의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예. 그러나 꼭 유의할 점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단어들과 음절을 수를 헤아리는 것은 필사본의 가격을 결정할 때 규칙적으로 하는 기법입니다. 필사자가 자기의 옮겨야 할 글자의 숫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하는 데 필요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게마트리아는 잘 알려진 대두지 관행입니다. 본피에서 발견된 그래피티에서 내가 사랑하는 연애의 수는 545다. 문제는 모르죠. 아무튼 이와 같이 자기 상징을 표현한 겁니다. 삼각수 완전수는 조그만 교육받은 자들에게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의미심장한 수로 널리 알려 간주되었습니다. 스파르타 오르티에서 나온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과 계시록 저자들과 같은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문학작품이 유대 성경과 비슷한 무언가를 강조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주에 사용한 이러한 유사한 주의 기법을 치숙합니다. 게마트리아와 같은 수적 기법과 간략한 단어 음절을 해야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히브리 성경들이 이러한 사려 깊은 주의 방식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꼼꼼한 주의 방식을 유식한 독자들이 연구할 것으로 더 파고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예. 포면상에 드러나도록 작품을 구성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일반 독자들 쉽게 분별이 가능한 더 심오하고 감춰진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제 담아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들의 작품의 수적 구성을 비롯 다른 기법들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복음서 기자 사복음서 같은 초기 기독교 작품은 일반 독자들이 홀로 읽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들이 이를 돕기 위해서 지식만 했을 독자는 거의 없습니다. 글 있는 본문의 읽기는 공동체 내에서 함께 읽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명확하지 않는 본문의 측면에는 교사들이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 교사들은 성경주의 어느 정도 훈련받은 자들이고 시간을 두고 본문을 연구하는 실험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 같은 한 작품이 어떻게 이제 수납되는지를 마음에 그려보게 되면 구수라고 얘기를 읊어주는 것만으로 맥락으로 염두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 대부분 청중들은 적극적으로 어비가 통했겠죠. 그러나 또한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의도됐습니다. 예. 유능한 독자는 다른 일과 더불어서 자신의 이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옛날이나 현재나 책 읽기 차원이 동일하게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주 평범한 포면적인 의미, 좀 더 연구하는 사람, 또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에 따라 차원이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욱더 많이 이제 채굴해내는 그런 의도로 이와 같은 이제 게마트리아나 아니면 음절을 이렇게 헤아린다든지 삼각수나 완전수와 같은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겠고, 무엇보다 실용적으로 이 필사자들이 자기 파피루스의 가격을 매길 때 그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주는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